Psalms, chapter 119, verse 97 through 104. 119편 97절에서 104절입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는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함께하고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리라.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연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이 이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와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예배의 삶, 예배, 특별히 우리 공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 위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 여러분 각자의 또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들을 하시면 아마가 아니라 확신하건대 1년 후에는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복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완전히 그 예배가 생명력으로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매일 시편을 적어도 한 편씩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하셨나요? 하신 분도 있고 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일단 첫 번째 거는 그죠? 학교 선생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숙제를 딱 내면 모든 학생이 숙제를 다 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숙제를 안 해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숙제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숙제를 해오는 학생보다 해오지 않는 학생이 더 많을 때도 있다는 걸 선생님들이 압니다. 그런데 숙제 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숙제를 내야 되죠.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시편을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읽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난 한 주간 또 그렇다고 또 읽지 않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해봅시다 했는데 지난 한 주에 설교만 딱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거냐, 시편을 읽으라고 해놓고 그냥 읽고 오세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읽을 거냐,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거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실용주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사람의 운명이 바뀐답니다. 저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 가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럼 애시당초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하고 그리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던 것이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좀 더 완성품으로 만들면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가 아니고 생각 이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 그걸 발견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해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아마 성경을 읽으면 좋은 거라고, 성경을 읽으면 아주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성경은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많이 팔리는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냥 바로 그 책, 그냥 그 책, 정말 다 많이 팔리는 책. 그래서 이름이 그냥 바이블이 아니라 더 바이블이에요. 사실 바이블이라는 말이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성서, 성경 이런 말은 이제 나중에 번역되면서 붙여진 말이고요. 바이블 자체가 그냥 책이에요. 그리고 책일 때 그냥 바이블이 아니고 더 바이블, 바로 그 책.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읽었어요. 지난 50년간 모든 종류의 책들 중에 그냥 모든 종류, 소설, 뭐 전문서적 다 합쳐서 지난 5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 한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성경이 1등이었어요. 몇 권이 팔렸냐면 지난 50년 동안 약 39억 권이 팔렸답니다. 39억 권이 팔렸어요. 나머지 2위는 무슨 책일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렸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여러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모택동 어록이라는 책입니다. 약 8억 2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8억 2천만 권.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2등이 됐어요. 3위는 여러분 최근에 90년대 말과 2000년 초에 많이 팔린 소설책 있죠.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쓴 책, 해리포터 시리즈가 3위였어요. 그리고 4위는 반지의 제왕, 역시 소설책이죠. 옛날 제레미 톨킨이라는 아저씨가 쓴 책입니다. 뭐 그 2위부터 10위까지 무슨 책이었는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말은 뭐냐면 1등을 차지한 성경책, 39억 권이 팔린 성경책이 나머지 2등부터 10등까지의 책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이 팔렸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를 더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성경이 그만큼 많이 팔렸는데 많이 읽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역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당신 성경을 읽어봤습니까?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는 것을 봐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읽는 거 말이에요. 집에서 한번 읽어봤습니까? 물어봤어요. 미국 사람 전체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성경을 읽었다고 이야기해요. 5분의 1. 그러니까 미국 사람 인구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약 50%. 정확하게는 49%입니다. 절반이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들조차도 성경을 매일 또는 한 주에 한 번 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3분의 1 정도만 한 주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일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안 읽을까요?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성경을 왜 안 읽을까요? 읽으라고 해도 왜 안 읽을까요? 신학생들조차도 잘 안 읽어요. 사실 왜 안 읽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을, 묵상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해서 음식을 먹을 때는 충분히 씹고
그래서 맛있게 씹은 다음에 소화를 시켜야 몸에도 잘 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 곳에나 막 펴고 집에 가서 읽으려고 펴봤더니 갑자기 가련유다가 목매어 죽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별론데, 그리고 다시 딱 펴고 성경을 딱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속히 가서 그 일을 행하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보고 죽으란 말씀인가? 그래서 안 읽어요. 딱 덮고 막.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읽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읽지 않게 됩니다. 의사들이 말하죠. 잘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음식을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몸에 건강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씹을 생각을 안 해요. 묵상할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편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시편 1편을 펴입니다. 읽고 그냥 다 덮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는지 생각지 않고 덮을 때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이 어려운 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읽지 않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묵상하라 그러면 나를 비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아를 죽여야지. 자아 죽인다고 죽여집니까? 안 죽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동양 종교는, 옛날 동양 종교의 묵상 방법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의 지식도, 잘못된 지식도 버리고, 나의 욕심도 버리고, 나의 의지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묵상, 기독교의 묵상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식을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을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의지를 내 안에다 채워넣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야 돼요. 어떻게 빼질까요? 이걸 뒤집으면 빠져요? 공기가? 여전히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이것까지 해요. 물을, 물 소리가 가득 부어야죠.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되죠? 공기는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넣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썩어져 문드러져가는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감정들, 잘못된 의지들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걸 일부러 꺼내려고, 내가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자꾸 내 안에 하나씩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나의 잘못들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저는 여러분께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쉬운 묵상 방법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9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뒤에 뒷부분, 내가 주의 법을 종일,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묵상이라고 하는 말에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시야라는 말이에요. 시야라는 말이에요. 이 시야라는 말은 뭐냐면, 나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말하다, 나에게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 막 통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디 잡히는 대로 딱 열고 거기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그 성경의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나에게 계속해서 소리내서 읊조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훌륭한 묵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본문이 이겁니다. 이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 졸음을 깨우려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한 분 딱 조시는 분이 있으면 누구 깨세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면 그때 딱 잠이 깨시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아, 말씀을 직접 소리내서 설교 시간이라도 읽게 하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거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성경에서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십시오. 먼저 성경에 여러분에게 적당한 양의 본문을 선택해야 됩니다. 적당한 양의 본문이라고 하는 양은 어느 정도, 보통은 어느 정도냐면 5절에서 약 10절 정도의 분량을 말합니다. 너무 많은 분량이 아니에요. 5절에서 10절 정도. 그런데 시편을 읽자고 했잖아요. 시편은 대부분 길지 않습니다. 10절 안에 돼 있어요. 아니면 10절보다 조금 많거나. 물론 오늘 본문처럼 시편 119편은 엄청나게 긴 본문입니다. 119편 외에는 대부분은 짧은 본문들이에요. 자, 그 정도 10절 되는 정도의 분량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한번 쫙 읽습니다. 처음부터 1절부터 8절, 9절까지를 쭉 읽으세요. 그러면 한번 읽고 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와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막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읽어서 그렇게 되는 거 별로 없어요. 거의 안 됩니다.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 번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해가 안 돼요. 덮나요? 덮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거기서 덮으면, 성경을 거기서 덮어버리면 그 다음 그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은 사라져요. 한번 읽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옆집 아이가 지나가다가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나와 관계 있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주고 무릎 툭툭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내 집 아이가 뛰다가 넘어지면 그것이 내 마음에 두고두고 남죠.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한 번 읽고 그냥 덮어버리면 옆집 애가 뛰다가 넘어진 거랑 똑같아요. 그 말씀을 한 번 읽고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또 읽는 겁니다. 자꾸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믿고 내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 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하지 말고 여러 번 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 번 읽고 그리고 그것을 속으로만 웅얼거리지 말고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상황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동안 내 상황, 나의 환경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라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시편의 말씀은 대부분 예배의 상황에 적용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부터 해서 주여 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삶 속에 적용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던가, 그 생각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적용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적용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거기서 떠오르는 지혜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적어놓는 거예요. 적는다고 해서 여러분 적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안 적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건 단순히 여러분에게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배우고 배경 지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 입으로 씹어지고 또 씹고 또 씹어져서 소화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시편 119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죄송합니다만 전문 용어로 말하면 렉티오 디비나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독서, 거룩한 책 읽기 이런 건데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읽는 것은 지성이 감성 속으로 내려가며 지성과 감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심 속에 잠기는 독서를 말한다. 그것은 단지 글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보를 얻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는 것에 의해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빚어지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읽을 때 우리 모두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난크리스찬들이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봤더니 우리보다 더 나은 게 없더라. 교회 갔더니 다 싸우고 찢고 뽑고 하더라. 그 사람들의 인격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게 없더라. 그런 말을 해요. 가슴이 찔립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무엇부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 또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다 보니 자신들의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읽고 보고 배우고 거기에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동을 성경을 읽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 난크리스찬들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먼저 저는 오늘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책 읽기, 성경을 묵상하는 것, 성경을 아주 나에게 읊조리며 나에게 선포하듯이 말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주 짧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소리내어 우리에게 선포하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지성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을 한번 후킹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보다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원수를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계명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할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게 가지고 그래 나는 내 원수는 비록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선하고 정의로운 마음과 행동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인정해줘요.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것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한 상대방에게 이보시오 하나님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선을 행해야 돼라고 남에게 선포해버리면 나는 지혜롭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는 원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지혜와 명철이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떠벌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도 노인들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노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했던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다가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지혜가 이토록 뛰어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적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도 때로 그 삶 가운데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큐티라는 거 있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저는 그 quiet time이 여러분의 지혜가 생겨나는, 여러분의 지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어떤 changing time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이 큐티하는 그 장소가 단순히 quiet한 quiet time, quiet place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holy place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가 생겨납니다. 의지가. 시편 119편과 101절과 10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기에 나는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 시편 기자 앞에서 칠판에 써놓고 설명하면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펴서 읽으면서 묵상하였던 거예요. 그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제가 찬양 사역을 할 때 은혜 받고 즐겨 부리던 찬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찬양을 함께 하기가 참 어려운 찬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옛날에 청년들하고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나중에 가서 제 양심상 안 부르게 되더라고요. 왜 안 불러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청년들이 말씀을 안 읽어요.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읽지 않고 어디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왔다 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눠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 말씀인지 여기 있는 자기 생각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다른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찬양을 못 부릅니다. 성도님들을 거룩한 거짓말 만드는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연초에 여러분 다이어트 계획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 10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연초가 지나서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연초에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 되더군요. 3일 지나니까 저녁을 잔뜩 먹게 돼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죠? 만약 작심 3일 하느냐? 그럼 3일 후에 다시 작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고 끝내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내 의지를 움직이지 못하면 또 읽으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종일 읽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생각나면 읽고, 점심에 생각나면 또 읽고, 저녁에 또 읽고, 그것을 하루만
아니고 다음 날 또 하고 그 다음 날 또 한다는 거예요. 종일 했다 이 말은 매일 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반복적으로. 101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했다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떠나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연초에 내가 술,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야동 끊어야지, 내가 지금 어떤 죄의 문제 가운데 이거 끊어야지 이렇게 해놓고서는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악의 길에서 내 발을 빼기 시작했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항상 묵상하는 겁니다. 나태해지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되고, 이해되십니까? 충성도 하다 말면 아부가 된다. 한번 성경을 읽으면 그걸 한번 읽고 덮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계속 읽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나에게 선포하였더니 첫 번째 내게 지혜가 생겼고 그 다음 의지가 변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나의 감정이 변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3절과 10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더니 그랬더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된 행위들이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선입견과 뭔가 반대되는 것, 다른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과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이 바뀌면 우리 감정이 바뀌고 그 다음 우리의 의지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성경을 읽고 이야 이 말씀 너무 좋아. 그래서 실천하고 싶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읽고 실천을 했더니 그 말씀이 너무 좋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반대예요. 우리의 생각. 저는 오늘 현대 신앙인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 또 긍정신학자들이 하는 말에 맹점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 말씀을 거부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항상 사랑스럽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항상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좋아서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너무 좋아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일단 지키고 봤더니 그 말씀이 사랑스러워집니다. 나의 악한 본성이 선하게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읽으라고 했더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시편까지 또 읽으라고 그런 생각 혹시 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 시편을 또 읽으실 때예요. 바로 그때 또 읽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진정으로 묵상하였을 때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그것, 바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얻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 후에 최초의 인류의 범죄는 가인의 살인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가인이 왜 죽였죠 동생을? 분노를 참지 못해 죽였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알죠? 알렉산더라는 정복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렸을 적 친구인 클레이토스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하루는 이 클레이토스가 술자리에서 알렉산더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옆에 있던 병사의 창을 빼앗아서 이 친구의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이 일을 두고 후회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알렉산더는 자기 일생에서 가장 큰 잘못을 이 친구를 분노를 참지 못해 죽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분노를 정복하지 못한 거죠. 잠언 16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악한 감정들, 분노의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 머리만 커진 거라고 합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실천하지 않아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러나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신들이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들이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독을 먹었다면 우리가 죽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약을 먹었다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건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먹은 것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론이나 다른 철학이었기 때문에 머리만 커진 거겠죠. 말씀을 먹었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었다면, 체하지 않고 먹었다면 분명히 건강해졌을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실추를 받을 때 한 목사님이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한국 침례교회에는 살인자, 강도, 도둑놈이 변해서 순교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서 순교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목숨을 걸려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을 우물쭈물하면서 이 말 저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말문을 막으면서 그 노 교수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에 살인자와 강도도 변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서 너무 느린 곡 부르지 않고 오늘 좀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